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사순절 말씀 로드 오늘 레위기 23장부터 끝장까지 27장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벌써 레위기가 끝나네요. 열심히 또 함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나누신 분들은 많이 뿌듯하신 날일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23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23장부터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이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는 아니니까 이러한 형태의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고 또 성령 강림주일이 오고 대림절이 오고 이런 교인들 안에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있잖아요. 교회의 시간표,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배워가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또 건강한 신앙을 허락하는 또 하나님의 교육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방법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절기를 중심으로 내 신앙의 어떤 파도를 타는 거, 흐름을 타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이 나의 절기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성회로,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절기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절기를 오늘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깊이 상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시는 절기가 뭐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예, 3절 보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는 너희가 쉬어야 한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것이 아니고 이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안식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인간이 만약에 이런 안식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달리면서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신호등을 주신 거예요. 이 빨간불이 되면 이렇게 딱 차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공급받고 주유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나? 방향을 점검하고 또 내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다라고 하시면서 말하는 언급하시는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안식일. 예, 여러분 안식일 주일 성수하시는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차하면 제끼고 피곤하면 쉬면 되지. 여러분 그 신앙은요 여호와의 첫 번째 절기부터 내가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 레위기 뭐 더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나오지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붙들 수 있는 그 신앙적 태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보다 밑에 사람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프거나 어떻거나 내가 힘들거나 어떻거나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5절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해서 이제 너희가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종노릇 하던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애굽에게는 열 번째 재앙이 임하는 심판의 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집 앞에 바르면 내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패사흐라고도 하고 패스오버,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속죄의 피가 뿌려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죄를 넘어간다 이거거든요. 이게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미 말했지만 결국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이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유월절을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죠.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월절의 그 성경적 원리와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이런 표현 쓰죠.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이날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의 주인이 난데 왜 너는 네가 주인인 것처럼 사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절기라고 해야 될까 하는데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유교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 절기인데 이제 이건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왜 세트냐면 유월절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걸 보내요.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근데 이 무교병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여러분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요즘은 뭐 다이어트다 뭐다 해서 인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맛은 없는 빵인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욕구나 쾌락은 다 제거된 것을 의미하는 게 무교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7일 동안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기간으로서 무교절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뭐 맛없는 빵을 먹는 주간이야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내 몸에 새기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근신, 깨어있음,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게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도 이제 유월절이 여호와의 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나오는 그 뭐랄까 과정 자체가 매우 긴박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보낼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허리띠를 동이고 지팡이를 쥐고 이제 그 무교병과 급하게 이제 이 양을 모으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곧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서 평생 살 사람처럼 막 진연을 벌이고 거기서 잔치를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것 자체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날, 그날의 긴박함, 임박함들이 있는 거예요. 뭐 발효된 빵을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긴박함이 있는 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근신하고 깨어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이렇게 도적같이 올 수 있고 긴박하게 올 수 있다. 너희가 이 땅의 거류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게 이제 속죄의 의미와 더불어서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결국에 이런 무교병을 먹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좋고 천국에 대한 보장은 좋지만 나는 내 욕구와 내 마음을 뭐 내가 원하는 걸 절제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전에는 이 사순절에는 그래서 잔치 같은 거 안 했어요. 네, 잔치 안 하고 뭐 파티, 여행, 뭐 쇼핑, 뭐 이런 좀 뭐랄까 사람들에게 즐거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고난 주간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삼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영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교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안식일이든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8절을 보시면 성회로 모이는 날은 거룩한 모임, 거룩한 만남이 있는 날에는 아무도 노동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만큼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위해서 예배드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절기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뭐 광야 생활하는 중에는 뭐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시내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고 정지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적은 거고 이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는 이제 광야에서 실제로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을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정지해 있을 때 받은 말씀들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이제 농사도 짓고 거기 정착해서 살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1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를 말하는 거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 안정이 되고 너희가 그 땅에서 소산을 얻었을 때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계속 가르치세요. 이 애를 낳을 때도 장자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았고 내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첫 열매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아왔고 지금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 뭐 월급이나 사례나 첫 열매를 받으면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은 뭐 어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 원래 신앙을 되게 보수적으로 좀 건강하게 배워왔던 분들은 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릴 때 이제 또 그냥 그 한 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2절부터 보면 이제 쭉 나오거든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예,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의 시작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번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기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해나가면서 그것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신 의미들을 발견해 가고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아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게 신앙인으로서의 훈련인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내 맘대로 하는 것들을 저는 요즘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는 이제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2절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13절은 그 소제, 이제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면 화제로 드려라. 저희가 오제사법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는 오제에 들어가는 거고 화제는 이제 사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의 흰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요제, 화제, 전제 이 사법 중에서 거제 빼고 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냐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레위기 말씀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저도 화들짝 놀란 말씀이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14절에 엄청난 내용이 있죠. 뭐라고 해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너희가 먼저 그 소산물을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봉헌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정신이에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쓰다 남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에게 쓰게 하신 것들로 자족하면서 사는 게 사실 성경적 재정 사용과 봉헌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기부하듯이 헌금을 하는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봉헌을 회복하세요.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에서 재정 사용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걸 안 하면 뭐 구원을 못 받는 뭐 이런 것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감히 할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의 문제가 얽혀 있다? 이건 점검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15절부터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초실절에 대한 얘기였어요.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대한 얘기였다면 15절부터 이 50일이 지난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난 새 소제를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이렇게 수학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었다면 이제 오순절 때는 이 풍성한 열매, 충만한 열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이때에도 요제를 드리고 또 17절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첫 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오실 때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더 풍성해지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그게 이제 오순절에 신약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 이제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떡과 함께, 그러니까 이 떡은 뭐냐면 17절에 이제 요제 드린 거 있죠? 고운 가루로 드린 요제. 어쨌든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소제와 번제만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초실절보다 더 확장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속죄제도 드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러니까 속건제 빼고는 5제 중에서 4개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실절에 드리는 것들,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에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들, 이 땅에서 수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다. 이 성물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레위기 5장 속건제 할 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모든 걸 맡겨주셨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훼손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이런 것들이니 잘 드려라 얘기를 한 다음에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땅 모퉁이까지는 다 베지 말래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수를 할 때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놔서 가난하거나 나그네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감 같은 거 나무에서 다 안 따고 새들 먹을 거 남겨놓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이제 선조의 지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 땅의 소산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이거는 뭐 제가 좀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헌금은 하지 않겠어. 그런데 나는 기부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정말 잘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사회적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것과 사회적 기부는 별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 안에서 재정 교육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0분의 1은 사회적 기부를 하게 한다든지 째다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안식일 식탁마다 절기 식탁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헌금하고 그것을 토론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기부하고 나서 하나님 난 헌금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절기가 나오는데요. 나팔절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2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에게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이 나팔이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깨어 근신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7월 10일 날 이어지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를 쭉 잘 살아왔다면 막 추수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날인 거죠. 준비예요. 그리고 6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그래서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와 우리 모두의 죄와 그 다음에 성소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 그 기간에 너희가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그 날에 그 영적인 흐름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게 해라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절기가 나오는데요. 34절에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 되게 중요한 절기가 많죠. 나팔절 있고 속죄일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인데 이것은 이제 일주일간 지켜요. 여호와를 위하여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화제를 드리고
이날은 이제 거룩한 대회니 화제를 드려라. 노동을 하지 말라.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다. 계속해서 이제 소유격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기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려라.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헌신을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다양한 제사들을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안식일, 그 다음에 너희의 뭐 헌물, 모든 서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그러니까 초막절이 시작된 거예요.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초막절의 중요성도 얘기를 해요. 이 초막절은 42절에서 44절에 그 이제 의미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상세히 나오거든요. 이래 동안 초막에 왜 거해야 되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집 짓고 살 거 아니에요. 초막, 그러니까 그 텐트 치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날만큼은 텐트를 치고 살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광야를 지나왔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셔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42, 44절은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고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께 추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이 추수랑 초막절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수확하게 된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하고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초막절에 다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게 되는 이런 절기의 순서로 쭉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절기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장으로 오시면 24장에서는 이제 성막 안에서 항상 지켜야 되는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을 항상 켜놔라.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성막 안에 진설병,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이 진설하는 떡을 항상 놔둬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제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건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성막 봉사에 대한 성실함, 헌신, 또 그 성막의 핵심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름은 항상 성령을 의미하고 떡, 이것은 이제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먹이시는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성막 안에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항상 진설할 것이다. 8절. 그리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지켜야 되는
성소 중심,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23절은 갑자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내러티브가 나와요. 규례가 나오다가 갑자기 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싶은데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 거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 뭐랄까 반면교사 같은 일이 하나 터져요. 뭐냐면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11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갔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규정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전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섬기지 않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사건이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우시는 이 여러 가지 규례가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뭐 물론 이 본문에 대한 삽입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규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녀와 또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고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삽입한 게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룩한 규례 9절 10절 바로 위에 있는 9절만 봐도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규례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고 있는 중에 애굽 사람의 아버지를 둔 이스라엘 여인의 자녀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 예, 이것은 전혀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해야 되고 15절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16절 끝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만하게 보거나 만홀히 여기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본문 같고요. 재밌는 거는 14절에 그가 저주하는 걸 들은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듣기만 했는데도 그게 나한테 죄가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너의 것이니 너에게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이제 머리에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예, 그게 성경에도 늘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타 규정들이 좀 나오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그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더 잔인하면 잔인했지. 이런 법이 없으면 이제 사람들의 분노나 복수나 원한 뭐 갚는 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영화 보면 서부의 개척 시대 때 막 이렇게 총잡이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뭐 보안관이 있고 말고 경찰이 있고 말고 막 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법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돼주는 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기타 규정들도 나옵니다. 25장은 이제 안식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레위기의 끝부분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할 것이 너무 많지만 어쨌든 해볼게요. 25장은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땅이 안식하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만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땅도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도 안식일이 있어야 된다는 걸 누가 정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은 일하지만 7년째 되는 날은 쉬어야 된다라고 정하신 분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위임받은 청직이죠. 위임받은 사람은 그 위임받은 일에 충실하면 돼요. 주인은 아니죠. 근데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이게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구멍난 마음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혹사시키고 착취하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욕망을 멈추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꿔라. 그러니까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에서 농사 져라. 그리고 소출을 거둬라.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해라. 이거는 이제 그 땅도 쉬는 거지만 결국에 뭐냐면 사람도 쉬라는 거예요. 너도 쉬어라. 너도 돈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소산을 얻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이 땅에 거주하는 거류민이지 너에겐 본향이 있지. 근데 네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들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가 신호등, 안식일도 그렇고 빨간불이 탁 켜지는 순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절 땅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8절부터는요. 이 안식년에서 더 확장된 개념을 얘기하는데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희년은 뭐냐면 7년이 7번이 지나면 8절 보세요. 7년이 7번 지나서 이제 49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0년이 되는 해는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 선포를 언제 하냐면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속죄일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에 7월 10일 속죄일에 너희는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10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예. 그래서 이 희년을 거룩하게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라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희년은 애쓰고 수고하고 죄를 지었든 관계가 얽혀있든 뭐 어떤 뭐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있든 희년이 되는 해에는 뭐냐 자유를 공포하면서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기업들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해 주셨고 그 기업의 땅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데 그 기업의 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또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빚을 지고 뭐 노예로 팔려가고 땅을 뭐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나눠주셨던 그 지파에게 그 땅은 다시 돌아가고 노예였던 자는 자유인이 되고 모든 그 죄로 말미암아 종로를 타던 것이든 모든 얽혀있던 인간의 욕구로 뭐 실수든 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얽혀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시 다 신원되고 회복되는 날이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희년 선포가 대속죄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종노릇하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너희는 자유를 공포하라 이 10절의 이 얘기를 나중에 이사야 61장 가면 이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잠깐 이사야 61장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희년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신원해 주시는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사야 61장 1에서 3절 구원 선포, 이 희년 선포예요.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이 이사야 61장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게 뭐예요? 희년 선포인 거예요. 희년 선포. 죄의 종로를 타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어그러지고 공의가 다 흩어지고 모든 인간의 죄악과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회복하시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끝 중간에 보면 너희에게 희년이 된다. 기쁨의 해다. 소유지로 돌아가라. 예, 뺏겼던 땅이든 잃어버렸던 땅이든 다 너희의 분깃이 있으니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슬픔 없는 고통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구약시대 때 이 희년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 은혜를 누리게끔 50년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희년은 거룩하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고 안식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년이 나와요. 뭔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 또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구원이죠.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심,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걸 막 의무조항으로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외우기도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희년에 다 돌아가고 뭐 이런 남아있는 계산들을 너희가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남아있는 계산들을 하고 그것들을 각자에게 돌려주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 사용이나 경제 활동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희년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래서 이제 막 달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절기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자기의 어떤 그 질주 본능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태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너희가 멈출 줄 알면 내 뜻에 우선적으로 너희가 순종을 할 줄 안다면 너희의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 안식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때라면, 희년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하겠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가 나와요. 20절 보시면 이제 되게 공감되는 얘기가 나오실 건데,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이런 규례를 듣고 나서 이제 반론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러니까 안식년에 쉬라고 해서 쉬면은 우리 뭐 먹고 사냐, 이걸 묻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있겠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무려 3년치를 다 주셔서 7년째는 쉬잖아요. 안식년이니까. 근데 8년째 때는 파종을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9년째쯤에 이제 소출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치를 다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 굶긴다. 내가 너네 절대 굶기지 않으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면 이것에 순종하고 쉴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이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과 보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암송 구절이에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토지의 주인,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거죠. 이건 내 거죠.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너희끼리 땅을 영구히 팔고 사고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것에 대해서 그 분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다가 또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리셋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누구도 영원히 종이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내가 함께 나와 함께 살자고 한 사람인데 이게 네 거인 것처럼 살지는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 토지 무르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 근데 이제 토지 무르기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최병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되는 룻기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유다 지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가문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팔고 노예가 된 거예요. 노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유다 지파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갚아주고 다시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공동체적이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뭐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시고, 그분이 왜 그러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음이에요. 고엘 제도. 그래서 대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레위기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따가 좀 볼게요. 그래서 희년에
뭐 이렇게 뭐 고해를 통해서 물을 뭐 희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고해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약자들을 지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29절에 집은 그냥 이제 땅은 그렇게 하는데 집은 가옥은 희년이 된다고 해서 돌려보내진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30절, 29절, 30절 나오고요. 근데 이제 다만 레위 족속의 집은 33절에 보면 희년에 돌려보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떼셨기 때문에 땅을 안 주셨어요. 너희는 땅에서 일해서 소산을 먹고 살지 말고 내 성전을 섬기면서 내 성전에서 올라오는 그 예물들의 일부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의 가옥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희년에 돌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고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되게 예방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요, 35절부터 볼까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으면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하게 하고 36절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돈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네 형제를 네가 잘 돌봐줘라. 37절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네, 그를 그냥 순전히 도우라는 거예요. 이 나중에 느헤미야를 보면 그 고리대금 막 하다가 막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인데 막 종으로 팔고 막 이러거든요. 느헤미야가 뭐 엄청 뭐라고 해요.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와 놓고서는 너네는 너희 형제를 그렇게 대한단 말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맥락이 이제 밑에도 나와요.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왜 하시냐? 내가 너희를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거저 은혜를 줬는데 너네는 계산을 해? 이 얘기거든요. 거저 받은 은혜는 거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값없이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하였는데 너희는 네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그를 종으로 부리고 있다는 것이냐. 그러지 마라.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를 이제 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함부로 하지 마라. 너무 호되게 하지 마라. 43절 너무 엄하게 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존중하고 그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면서 뭐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뭐 괜찮겠다. 그러나 너무 그 사람을 박대하지 마라. 이 룻기 보시면 이 모습을 친히 실천한 한 인물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룻기를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46절에 또 얘기해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마라. 그래서 돈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또 그가 팔린 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비로 팔려간 후에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기서 속량이 나오죠.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영원히 종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영원히 종인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 밑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람에게도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네, 26장입니다. 이제 26장으로 오면은요. 네,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이제 잘 섬겨라. 2절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래서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다시 한번 잘 지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로 해서 이제 절기 쭉 얘기하고 안식년, 희년 얘기하고 다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지금 26절,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매주의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50년 후에 희년은 잘 지킬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매일 이번 주에 그 예배가 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로 돌아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3절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줄 것이다. 4절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5절 너희는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6절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씀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책임질 거야. 난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왜냐? 내가 너희를 왜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너희를 왜 지켜줄 거냐? 예.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지 않았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로 그 언약을 맺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는 맨날 수시로 깨려고 하고 기억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한만 있겠어요, 여러분?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구원받음은 은혜예요. 그냥 전적 은혜예요.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너무 어려웠나? 아니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건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13절 전 이 말씀 참 좋았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법도를 싫어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면 14,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교만을 꺾을 것이고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높아진 마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수고가 헛된 것 이 얘기만 들어도 참 슬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에서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을 때 돌아봐야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가 21절부터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리고 34절에 너희의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항모하게 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대항할진대.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우리가 뉘우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몰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34절에서는 이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고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특별히 나와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 강해를 3월부터도 시작을 하지만
레위기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땅이 우리를 토하여 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함이 깊고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땅이 이제 이 죄된 백성들을 토하여 낸다라는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 유다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땅을 토하여 낸다. 그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게 되고 그들이 그 결과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땅이 70년 후에 이제 안식하고 이 땅이 회복되었을 때, 정화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는 거류하는 거류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계속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낼 것이고 다시 그 땅이 안식을 누리고 정화된 후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제 구약 전반에 쭉 펼쳐지는 이 성취되는 구약 전반에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 다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너희가 하나님의 그 형벌하심, 하나님의 책망하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심에 대해서 빨리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27장으로 보면은요, 이제 서원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전체를 봤을 때 레위기 처음부터 제사에 대해서 거룩한 일상의 정결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절기, 안식년, 희년까지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모든 예배 또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성숙한 게 뭐냐면 서원인 거거든요. 자원하여서 드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정이에요. 그냥 단순한 규정을 의무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서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더 성숙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은 감사, 또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보면 27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라.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정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너희가 그걸 서원했다면 너는 그 값을 정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했는데 왜 그 값을 정하는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세우셨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에 준하는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이제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는 이렇게 하고 또 여자면 이렇게 하고 어린아이면 노인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네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네가 서원한 것을 네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할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서원은요 되게 중요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여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제 이 부분을 제사장 앞에서 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제 수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이 아니어도, 돈이 아니어도, 재정이 아니어도 뭐 가축을 드리는 것으로 서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규례 정해져 있는 절기나 규례 외에 내가 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서술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또 뭐 드린다고 하였으나 뭐 마음이 바뀌었든 상황이 어려워졌든 뭐 어떻게 됐든 그것을 하게 되지 못할 경우에 13절에 보면 그것을 물으려거든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해라. 이 5분의 1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책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약속을 했다 취소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했다 말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어려워하면 약속을 조정하고 깨는 것도 쉽지가 않을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전혀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엄중함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당신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드리는 문제든 뭐 밭을 드리는 문제든 뭐가 됐든지 간에 네가 그것을 약속하고 드리지 못할 때는 속건제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그래서 장자, 첫 아이도 자녀도 그렇고요. 첫 뭐 열매, 첫 가축, 뭐 이런 모든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내가 이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그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28절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그것은 다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진 것은 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기로 한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요. 30절, 31절,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일하여서 얻은 10분의 1, 그 땅의 곡식, 소산, 이것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성물로 분류가 된대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물이라는 단어를 이제 레위기 5장에서도 봤고 오늘 앞부분에서도 봤고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성물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집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물인데 11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몰래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그거를 내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도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에 대해서 내가 훼손하거나 그것을 내가 취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건 이렇게 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가르쳐 드리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소나 양의 11조도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33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좋은 가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갖고 안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근데 어쨌거나 바꾸거나 그러면 두 개 다, 그러니까 예전 것과 새 것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무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11조에 대한 얘기로 하면서 이제 딱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 봤지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표를 세팅해야 된다. 그리고 안식년, 우리뿐 아니라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시기에 멈출 줄 알아야 된다. 희년,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룬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원까지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더하여 하나님께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 끝까지 배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무릎, 기업을 무르는 것, 고엘제도와 관련된 이 룻기 말씀도 내일부터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룻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같이 한 맥락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월 1일부터 예레미야 강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레위기와 이 예레미야 말씀들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 말씀 로드 끝까지 은혜롭게 잘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